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본향을 항상 그리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이후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들이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건설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희비애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자리 잡히게 될 때 우리를 불러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기 위한 그 모든 혹독한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성실하게 그 시간들을 통과한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지에 관해서 비유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결연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곧이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풍랑이는 밤바다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는 네 가지 밭의 비유와 또 등불의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씨 뿌림의 비유와 함께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30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혹은 무엇으로 그것을 비유해 놓을 수 있을까? 겨자씨와 같다. 그것이 땅 위에 뿌려졌을 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나 그것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자라고 모든 채소들보다 더 크게 되고 큰 가지들을 형성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수사법에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은 그 물음을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떤 비유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주님은 운을 띄우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들 중에 매우 작은 씨에 속하지만 이후에 그 씨앗이 자라게 되면 어떤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의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겨자씨는 모래알 정도 크기의 작은 씨앗이었지만 다 자랄 경우에는 4m에서 7m 정도 크기로 자라게 되고 가지는 어른의 팔뚝 정도 굵기가 되고 전체의 굵기는 2m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나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물을 뜻하는 원문의 의미는 푸성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푸성귀과에 속한 식물이지만 놀랍게도 나무 못지않게 크게 자라게 되어서 새가 그 가지의 그늘에서 쉴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식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말씀일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물로 성장해가는 과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서 더 뚜렷해지고 더 확고해진다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겨자씨가 보잘것없어 보이듯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연약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싹 틔운 그 믿음을 자라고 또 자라게 만들므로 인해서 결국 매우 강하고 곧센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예수를 믿게 된 처음부터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것 같으면 인생의 길고 긴 그 여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건설하시는 일에 있어 처음부터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확고하고 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시작되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크고 위대하게 만드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뿐이지만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인생을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희비애락의 수많은 쌍곡선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자의 인생의 의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어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더 풍성하고 확고하고 견고하게 자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간들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에 필요한 모든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은 그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만을 추구하기 위해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오직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그저 평안과 안식과 풍요로운 시간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고난과 시련과 궁핍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신앙의 긴 여정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자녀들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는 결코 형통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대부분의 날들을 억압과 궁핍 속에서 곤고한 날로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과 자유와 풍요 속에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날들이 더 많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인생을 지나감에 있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하든 곤고하든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서 거듭 생각해야만 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날들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안일과 영광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의 결과입니다. 곤고함과 궁핍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수 있고 형통하고 부요하고 자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늘의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천국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더 선명하게 자리 잡으며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확고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더욱 분명하게 신자는 이것을 증명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서 무엇이 더욱 분명하고 뚜렷해지고 있는지를 언제나 살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작은 것이 힘겨워졌지만 그 결과는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주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비해서 그 작은 겨자씨가 지금 얼마나 우리 안에서 거대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미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처음 믿고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내 믿음이 더디 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와 절망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내 안에 구축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중에 생명을 임신한 여인은 그 생명이 자신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10달 동안 분명하게 느낄 수 있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그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신자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그 궁극의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궁극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힘써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한 성도의 삶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많은 비유들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나 비유가 아니면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홀로 계시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설명하곤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셨는지에 관해서도 거듭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외인들에게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 비유의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은닉성을 가지고 있는 계시입니다. 누구나 들어서 쉽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열려지고 깨달아지도록 허락된 비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자라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가 이 믿음을 가진 자임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과 영혼을 열어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외인들이 유기된 자들이 진리를 들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결코 알고자 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 알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결국은 그것을 깨닫고 그 도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은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감추어진 계시일 뿐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누군가에게는 그 사고를 자극하고 영적인 지각을 깨워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며 은혜를 받게 만드는 귀중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자장가처럼 들리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난해한 말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단언하건대 설교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영어는 매일매일 공부해야만 터득되는 언어입니다.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암기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영어라는 언어를 익히기 위한 모든 제번 필요한 지식을 부지런히 섭렵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듯이 조금씩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문장을 해독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언어도 그 같은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터득해 가는 법인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신자들이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며 체계적인 교리를 공부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깨달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설교를 들어야 희미하던 모든 것이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확고해짐에 있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의 과정이 수반됩니다. 불신앙과 회의와 의심과 완고함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되므로 마침내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데는 오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으며 그 긴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실증과 반감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그가 신앙을 가질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주님, 오직 혼자 계실 때만 제자들에게 그것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를, 그 계시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성도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닫기를 기도하며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깊이 사모하게 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이 진리를 향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알고 싶고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 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이 모든 고난의 이유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마음이 신속하게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공허하게 하며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세상을, 물질을,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악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성화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속의 유혹과 우리가 죄를 범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일관되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이 은혜의 방편들을 매일매일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영혼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고 그 그늘에 새가 깃들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으로 한 영혼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로 시작해서 큰 나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전히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큰 나물로 성장해 나가지 않고 그대로인 것에 대해서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마음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저녁이 되었을 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가 배 안에 계신 그대로 그를 모시고 간다. 그런데 다른 배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바람에 큰 돌풍이 일어난다. 그리고 파도들이 배로 덮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그 배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종일 강론을 하시고 저녁이 되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밀려오는 군중들을 피하고자 하셨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도 휴식이 필요하셨던 것이겠죠.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시고 비유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을 다시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풀어 설명하시던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시험해 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타시던 배와 다른 배들이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선단이 구성된 것으로 보면 호수를 건너는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두 함께 탈 수 있을 만큼 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두세 척의 작은 배들로 나누어서 이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제자 외에도 예수를 따르는 다른 소수의 무리들이 더 있어 모두 함께 이동하기 위해 여러 척의 배가 이렇게 선단을 꾸려서 호수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돌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물결이 부딪히면서 배 안까지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 고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란 회오리 바람처럼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센 바람 정도가 아니라 바다 위에 허리케인 같은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쳤다는 의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고요한 편이지만 때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 200m 아래 위치하고 있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헬몬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성 기류가 흐르게 되면 그 기류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갈릴리 호수로 급격하게 내리꽂히면서 회오리 바람 같은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가공할 위력을 가진 태풍 같은 바람이 갈릴리 호수를 급격하게 요동치게 만드는데 이런 현상은 11월에서 4월까지 두드러지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다같이 넓은 호수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밤중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배에 차고 넘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제자들이 느꼈을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침몰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에게로 시선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고물에 누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은 배 뒤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다른 세상에 계시는 분처럼 고온히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원망이 섞인 다급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아직도 주님을 올바로 알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무의식 중에
드러내 보여주는 단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들의 무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께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이유로 지금 주님을 다급히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감히 이 태풍 따위로 깨우고 있는 이들의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려는 이기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할 방법을 찾기에 모두 혈안이 될 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왜 지금 내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만일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깨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오히려 안도하고 안심했어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24시간을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을 때 그들이 보여준 이 같은 모습은 자연인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는 위기와 두려움, 낙심되는 일과 절망스러운 일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시련 속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담담하게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외칠 뿐일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쳐 배가 물에 잠기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잠을 주무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고물에서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재앙적인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성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인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사인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잠잠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호들갑을 떨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연히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통제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시는 한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아직 겨자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웠고 급기야 주님을 깨우기까지 한 것입니다. 주께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신 또 다른 이유는 그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그 배 안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갈릴리 호수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엄청난 자연의 위력을 감독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기에 그분은 전혀 이에 동요하지 않으시고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광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뒤집어질지 모르는 배처럼 위태롭지 않습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이 종말론적인 모든 사악한 현상들 앞에 신자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야심한 밤에 하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이 시점에 이 두려운 태풍이 일었는지를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전혀 무관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이유,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이 일어남과 그리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오는 이 위기의 상황에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찾아온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돌발적인 위기의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을 급격히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당면한 고난의 크기, 고통의 무게에 마음이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 환경과 상황에만 몰입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태풍을 우리에게 몰아오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잠기기 직전에 이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에 성도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이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있는 자가 있었다면 배 위의 상황은 이처럼 최악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지식과 관념 안에만 머무를 때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얼마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 지금 고난이라는 이름의 태풍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 태풍을 불어오신 이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을 뒤흔들고 계시는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풍 속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당신이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게는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고요히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폭풍을 저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당신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태풍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보내셔서 저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부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보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었고 다른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 비유의 말씀을 그토록 주님께서 상세하게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도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태풍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님만을 의지하며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태풍 속에서도 여전히 쪽배처럼 흔들리고 있는 나의 믿음 없음이 두려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개혁신앙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하다고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태풍이 일어나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태풍이 우리를 발가벗기게 될 날이 올 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두려운 날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태산 같은 환난과 핍박에 도래할 때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신앙은 언제나 최악을, 최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그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언제나 그것을 염두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교만해질 수 있고 나태함에 빠져들 수 있는 우리들에게 태풍을 몰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그 믿음의 현주소를,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키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쉬 무너져 버리고 배에 찬 물보다 더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지를 주님은 그들이 그날 밤에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의 태풍은 바로 이 같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를 생각지 못한 두려움 가운데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나를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이끄셨듯이 천지가 개벽을 하는 혼란과 혼돈의 한복판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우리를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즐기고자 하심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태풍,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풍랑이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여길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흔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잠잠하라.
너는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도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셔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 태풍이 몰아친 두려움과 공포에 거친 밤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주님은 바람과 파도가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호령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꾸짖지 못할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귀신도 꾸짖으시고 질병도 꾸짖으시고 죽음도 꾸짖으시고 사탄 마귀도 꾸짖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러한 권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만 그 모든 것을 다 물러가라고 호통하실 수 있습니다. 태풍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진리를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기에 이 밤에 이 모든 것을 그분은 준비하셨고 연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렇게 쉬 사라질 것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병이, 물질의 어려움이, 변하지 않는 힘겨운 사람과의 갈등 관계가 왜 하루아침에 모두 소멸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앞으로 나아가며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 속으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지극히 높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만으로 안도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그것에 고정되기만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새가 날아와 쉴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더 크게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그 목적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날들이 오래되었거나 얼마 되지 않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부디 집중하십시오. 내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이 모든 고통을 내 곁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질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 이 고통이 내게 계속되는 합당한 이유, 우리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잠잠함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 곁에서 이처럼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증명하십시오. 어떤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일순간 잠잠케 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도 다시 이와 같이 유사한 상황으로 제자들을 시험하신 장면이 뒤에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였고 이때도 제자들은 광풍으로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2번이나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감추어진 비밀을 소상히 들었을 때도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그 모든 순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우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풍랑이는 호수 위에 그 두려움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의도, 어떤 사상도, 신학도, 신조와 교리도 지식으로만 축적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와 교만을 드러낼 근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는 밤바다 위에서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잠잠할 수 있을 만큼 고요하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인생에 몰아닥친 태풍에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절규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배 안에 가득 찬 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내 영혼 안에 가득 밀고 들어온 이 의심과 절망과 회의를 슬퍼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믿음이 아직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예수여 저를 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사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순교의 반열에 오를 만큼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음을 그들의 피로써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그런 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거목이 되었던 자들. 믿음은 그들만의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그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의 환경은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으려는 사탄의 술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섭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나 근심하지 않으며 오늘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견고히 의지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 비록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 새들이 날아와 앉을 만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바라면서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의 날들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지나가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잠잠하고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새벽이든 야심한 밤이든 혹은 예배당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든 이것이 우리에게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태풍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태풍 때문에 두려웠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주님을 추종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자들이었음에도 그들은 이 같은 주님의 권능 앞에서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바람이라도 일으켜 보시면 금방 드러날 것인데 우리 모두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직도 더 많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태풍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언제 우리에게 도달할지 알 수 없는 그 핍박과 환란의 태풍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배 안에 가득 찬 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쪽배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모든 고난의 날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 고요함을, 그 절대적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동요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려드는 자들이 아니라
태풍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풍랑이는 밤바다 속에서 시험받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진리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